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성전은 짓지를 못했는데 자기 사는 집은 졌습니다. 이거 궁정이라고 그래요. 궁정, 왕이 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래도 예배드리는 처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궁정에 법궤를 그 안으로다가 가지고 싶었어요. 이제 법궤가 밖에서 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찾습니다. 그래 드디어 찾았고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의 궁정으로다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동안에 블레셋 나라에도 가 있다가 또 아비나답의 그 타작마당에 거기에 있다가 뭐 하여간 이렇게 밖에 떠돌았던 하나님의 상징인 이 법궤가 드디어 궁정으로 막 들어올 때 다윗이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기의 왕복을 벗고 제사장이 입는 그 복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막 옷을 벗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서 그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부인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아유, 저 체면머리하고는 저기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한 나라의 왕이 말이야, 저게 부끄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이제 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다윗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이것보다도 더한 것이라도 나는 하겠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 앞에서 뛰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다윗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자신의 왕복을 벗고 겸손하게 처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어떤 지위가 좀 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교회가 좀 크고 뭐 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첫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면 자기를 자꾸만 교만하도록 이렇게 자기를 높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안 가고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뭐 사진을 찍어도 꼭 중앙에서 찍어야 되고 자기 이름이 맨 앞에 나와야지만이 되고 하는 이런 교만으로 인간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왕복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뛰어노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 한나라의 왕으로서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늘 겸손한 태도였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겸손과 순종은 신앙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디서 알아보느냐? 그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아니하냐? 그 사람의 신앙을 어디서 알아보느냐?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단 말이에요. 자, 1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금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것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숨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눈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그리고 더 힘든 사람을 배려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우리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 번째, 행동이 교만해진다. 이걸 하나님이 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니까 충분히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요. 하나님 밑에 자기거든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침범할 수 있는 위치가 이 다윗의 입장이에요. 왜? 자기 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왕복을 벗는 거예요. 왕복을. 자기를 자꾸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바라봅니다. 힘든 곳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행동도 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해. 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뛰어노는 이러한 행동이 늘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만한 마음은 결국에는 교만한 행동으로 가고요, 겸손한 마음은 결국에는 겸손한 행동으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잘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있죠. 내 마음이 지금 교만에 처해 있느냐, 겸손에 있느냐, 이걸 잘 봐야지만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말을 해도요,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 하는지 몰라요. 아주 힘들게 사람을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태도도 굉장히 거만하게 처합니다. 늘 왕복을 입어요. 여러분들 왕복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겸손의 인격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근처에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접을 잘합니다. 늘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온유함이 풍겨져나요. 따뜻함이 풍겨져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말을 안 해도요, 얼굴에서 나타나고요, 그의 행동, 거지에서 이게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늘 낮추는 겁니다. 늘 낮춰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배려하고, 이게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현실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거든요. 거기에 충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놓고, 자기의 체면, 고집 이런 걸 다 벗어놓고 그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놀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이번에 임직자분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옛날이나 또 임직받은 후나 늘 겸손한 사람으로 있기를,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야,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로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였느냐면은 아주 김영수 목사 되기 전보다 목사 되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다.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옛날에 처음에 올 때 그때 하고 지금하고 사람이 변했어.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늘 나 자신을 비춰보고 오늘은 내가 어떤 말을 실수한 게 없는가? 내가 혹시 사람들 마음을 어렵게 한 적은 없는가? 이걸 늘 보고 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도 겸손했으면은 마지막에도 겸손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이제 젖된 아이가 나옵니다. 이 젖된 아이는 어느 순간에 젖을 뗍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그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젖 떼기까지가 어려워요. 젖을 막 떼려고 그러면 얼마나 젖을 찾고 울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젖된 아이는요, 어머니 품에만 있어도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만 있으면은요, 모든 게 해결해요. 아버지만 있으면은, 근처에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 없으면은 엄마가 어디 있는가 막 찾고 엄마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근처 자기 눈에 보이니까 뭐 그냥 뛰어놀기도 하고 또 아주 그냥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이런 어린아이. 이게 누구냐? 바로 다윗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라.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 있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2022년에 이 믿음을 꼭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지금도 걸어가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엄마 한 분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한 분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모든 것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그리고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이 2022년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라는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핵심을 이 새벽에 배웠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자, 겸손의 신앙에 처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엄마 한 분이면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잠식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온전한 교회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임직하신 분들이 늘 겸손하고 늘 충성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노력해 주시오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놀 수 있도록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교회 앞에서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은혜 앞에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나를 늘 겸손에 처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엄마 한 분이면 편안하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평온한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주여 하며 부르짖어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안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신앙의 본질을 찾게 싸우니 예배가 소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소중하고 기도의 자리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나가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26명의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이 충성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충직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겸손하도록 주여 겸손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 낮아진 종으로서 이 26명의 귀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하나님 일이라면 앞장서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난 심령들은 건강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울증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어렵게 만드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느니 그 문제는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성전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은 응답받는 장소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역사를 이 새벽에 내려 주시옵소서.